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과 고집이 공동체의 고통과 고난을 만든다.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과 고집이 공동체의 고난과 고통을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순종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 그 한 가족의 욕망과 욕심을 버리지 않은 그 죄악으로 여리고성보다 쉽고 작았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크게 패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항상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적의 크고 작음, 골리앗이냐 꼬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 또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 또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이기에 좋은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당연히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끌리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도를 지나치고 욕심과 연결이 되면 더 나아가서 그 욕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결국 스스로 부패하게 되고 결국 자기가 속한 그 가족, 사회, 국가, 공동체 전체에 그런 결국은 썩은 내를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욕심만을 고집하는 거는 그 스스로에게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가 속한 공동체의 패배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나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죄에 대한 불감증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고통당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단체 기합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 저지르는 죄악,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기 욕심, 자기 고집은 그저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히려 일파만파 그가 사는 관계와 사회 속에서 이 도미노처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한 가족에서 알코올에 중독된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가정과 자녀와 사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음주운전으로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한 한 명의 음주운전자가 그 다른 가정, 가족,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편의 그런 똥꼬집, 아내의 똥꼬집은 그 가정 전체를, 특히 이제 건강하게 자라갈 자녀들을 끝없는 고통 속에 거하게 하며 일그러진 자화상을 만들게 되고 상처난 영혼, 그런 영혼들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커서도 그런 부모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새롭게 세워지는 자기의 가정 속에서 또 그런 가해자로서 부모를 닮은 또 일그러진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사회 속에서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정말 자유의지를 지닌 독립적 인격체로 만드셨구나라는 거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게 타당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프로그램하고 조작하고 시나리오를 짜놓는 게 아니라고.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적으로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결정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적인 존재와 같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자유와 더불어 바른 책임이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삶에 대한 심판의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그런 기회를 주셨기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따지는 심판이 있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너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너의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갖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협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뭡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만끽하며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즐거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
또 성경은 말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강이지 저주나 고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자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더불어 자기와 같은 자유의지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이 된다면, 그러니까 욕심에 빠진 그런 삶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제안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욕심과 욕망이 스스로 파괴를 부르고 더불어 남과의 관계까지 깨뜨리고 파괴하는 자멸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잊지 않고 내 스스로 자유를 누리되 하나님 주신 이 책임까지도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들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그 방법이 똑같잖아요. 함께 살기에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나 모든 걸 할 수 있으나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래야만 이게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나은 사람 이래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참 무서운 거죠. 각 사람에게 신과 같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주시고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이 아간과 같이 한 사람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욕심을 고집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결국 무너뜨리고 전체를 괴로움에 빠지게 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행하든 모르고 행하든 미성숙해서 한 행동이든 그런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함께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아기들 어릴 때 모빌 달아놓잖아요. 모빌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모빌 하나가 움직이면 그것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빌 전체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신 거죠.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구원과 신의 산 가나안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사명의 터인 가나안, 교회나 사회 속에서 함께 여호수아의 군대가 돼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빛과 소금으로서 힘을 모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는 치유와 용서와 뭐 기복만을 주는,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응급실에 갔을 때 그 상처로 막 피가 쏟아나오던 것들이 막 멈춰지고 이런 극적인 치유가 있고 또 뭐 요양원 같이 누군가가 다 도와주고 그러니까 채워주는 어떤 쉼이 있고 또 내가 바라고 요구하는 대로 다 가져다주는 어떤 호텔이나 유람선 같이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분명한 부르심을 모르면 구원과 신의 산과 가나안의 개념을 잘 모르면 이렇게 산다니까요. 아간처럼 뭔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으면 자기의 느낌과 원하는 대로 그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 결국은 나의 만족을 위한 길을 걷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뿌리에는 뭐예요? 영적인 성장의 단계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개념이 없어요. 구원과 신의 산과 가나안 여정에 대한 이 바른 인식, 그 과정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을 잘 모르는 거죠. 이 가정 속에서도 아이들이 어릴 땐 당연히 전적인 부모의 도움과 이런 걸 받아가지만 점차 독립적으로 자라서 나중에는 거꾸로 부모를 돕고 가정을 함께 지키는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나이가 20살이 됐든 뭐 나이가 3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뭐 엄마한테 용돈 내놔라 그러고 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거 안 준다고 심지어 가끔씩 이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부모를 막 가해하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는 거 참 안타까운 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하고 어떤 역할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 있다라는 걸 잘 숙지해야 되고 성도인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왜 이곳에서 이렇게 한 공동체에 존재하며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모르면 자신의 느낌과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게 될 건데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자칫 연약한 모습으로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욕심이 과해지기 시작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건데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스스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거 나쁜 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 욕심을 고집하다가 그 함정에 스스로가 빠져서 자기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 이건 참 좀 곤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함이 있는 시내산, 말씀의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 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을 다 만드셨고 오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뭐 가려고 하려면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위로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불순종하고 있는 거지 방황하고 있는 거나 연약해서 머물러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말씀의 장소로 나오도록 알려주셨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만나야 되고 배워야 하는 장소로 오라고 하면 자기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말씀의 장소로는 오질 않는 거죠. 교회까지 왔는데 마당까지 밟았는데 우리 하나님 계신 말씀 있는 지성소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약하고 겸손한 게 아니고 악하고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게을러서 이 악해진 거를 이제 완전히 자기 욕심에 빠져서 나는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게으름과 핑계와 변명을 약하다고 정당화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무지한 모습 그대로 이제 구원받은 모습 이 모습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으로 죄악된 내 옛사람의 이런 모습이 다 드러나야 되고 무지를 가장하여 욕심대로 살아왔던 죄들을 다 고백해야 되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기꺼이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내가 속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이 건강한 성도다. 믿음의 성도다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구원받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공동체에 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되돌아보십시다. 공동체 모두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을 그때 아간과 같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기를 잘 살게 할 것 같은 욕심에 유혹이 돼서 그 욕망을 붙들고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며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이 됐든 교회와 셀이 되었든 직장이 됐든 친구 관계가 됐든 그곳에서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요구만을 끝없이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곳에는 절대 평화와 기쁨이 없습니다. 긴장이 늘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그 관계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도 부모가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그 위로와 쉼을 얻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결국 무너져가고 거기서 관계를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에너지가 되는 그 관계, 정말 이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인데 이 사회는 자꾸 그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자꾸 빼뜨리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관계를 가장 싫어하고 그저 혼자 고립돼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분리되는 사회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자기 고집과 욕심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함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야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닿아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몰라요. 도와야 된다는 개념이 없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점점 자신에 대해 좀 그런 삶을 보고 강경해지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저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자꾸 좀 관계가 편안하지가 않죠. 강경해지고 단호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왜 나한테 이러는지를 모르고 자신을 그런 자신의 이 부족함을 오래 견디고 참아준 사람들이 결국 긴 시간을 인내하다가 못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뭐 공격적이 됐든 아니면 거리를 둔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를 품어주던 사람을 뭐 이기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오해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막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 고집을 피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간이 되라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 자기 욕심, 한 가족의 욕심, 아간과 아간의 가족처럼 그 욕심에 빠지면 이제 다 다른 것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함께 고통을 받다가 이 가정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렇게 무너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여러 공동체 속에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좀 잘 되돌아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상에 한 사람만 만들어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고 아담에 독처하는 것이 안타까워 하와를 함께 하는 자로 세워서 가정을 주셨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면서도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 것만을 추구하고 늘 내 중심적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현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고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로 인한 것을 잊지 않고 나도 내가 속한 곳에서 그렇게 함께하는 이들에게 힘을 나누어주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공동체, 가족, 교회, 셀, 이 사회, 국가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되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겸손과 책임과 낮은 마음으로 내가 속한 곳에서 지체들과 함께 달려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욕심과 고집이 결국은 이 세상에 고통을 만든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